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나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 내가 암만 대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예. 그래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구도 멈출 수 없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새벽에 새벽기도 우리를 하면서 마가복음 지금 8장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제게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깐 말씀을 전하고 그만두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만약에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여전히 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키예요. 키, 열쇠.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열쇠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는 정말 잘 믿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믿음이 잘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삶을 내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고백에만 그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만 우리가 믿어도 우리는 못할 게 없습니다. 그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다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고백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과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실려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위치는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무리와 제자에게 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 따른다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기 원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자,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가 이거 당신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아닙니다. 내 게 아닙니다. 그게 부인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 중심적인 삶을 이제는 살지 않겠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릭 웨론 목사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너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죄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나 자신에 대하여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깨닫고 이 개념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죄와 싸운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죄성, 그 자아, 내 자아는 병들어 있는 겁니다. 모순되어 있는 겁니다. 내건보에서 예전에, 오래전에 처음 교회에 나온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제 우리 열심히 하나님 믿자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저는요 불량품이에요. 저는요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은 교회를 처음 나왔지만 자기 자신의 모순을 알고 있구나. 자기 자신이 망가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불량품과 같은 모순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내 속의 죄성과 내 자아와 끊임없이 싸우는 싸움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싸움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망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와 싸우고 계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하고 괴롭히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가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이 스트러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그 고통을 쏟아가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내 자아와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수선합니다. 말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3차 대전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며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개입을 안 하고 다른 나토 국가들도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나 3차 대전은 다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3차 대전은 러시아와 관계가 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보다도 사실은 더 기가 막힌 싸움은, 더 처절한 싸움은, 우리 몸이 다쳐서 피가 나는 그 싸움보다도 더 처절한 싸움은 내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내 자아와의 싸움에서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싸움을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는 불량품이에요. 나는 모순되었어요. 선과 악이 내 속에서 싸워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죄가 나를 사로잡아 와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싸움이 있어요. 목사인 저는 이 싸움이 있어요. 때로는 혼자 울기도 합니다. 신학생 때는 가출도 했어요. 왜? 이 싸움에서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이 싸움에서 날마다 패배하는 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이래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못해. 나는 자격 없어. 다 내려놨어.
그때 한 가지 진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법이 너를 자유케 했다. 그 진리가 아니고는 우리의 모순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꽉 붙잡았어요. 나에게는 선한, 지금도 오늘 아침에 예배 시작하면서도 저는 그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아와의 싸움, 이 싸움은 세상의 전쟁보다도 더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나를 부인할 수 있으려면 이 싸움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믿음으로 이 못난 자, 모순된 불량품의 이 자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때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은 곧 내가 거기에 같이 죽은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과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열려지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내가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나를 부인합니다. 그런데요, 회개를 하려면 나의 내면을 늘 살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오픈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다 열어놓고 예수님 앞에 그대로 다 보여줘야 돼요. 나의 내면이 열리고 나의 내면을 고백하고, 그럴 때 빛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한 47번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뜻이죠. 이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고생하고 살아간다고 그게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뜻으로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십자가와 전혀 다릅니다. 느낌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몸서리치는 단어입니다. 가장 끔찍한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못 박고 거기에 매달고, 그래서 그 떼약볕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듭니다. 새 까마귀들 와서 뜯어먹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듣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십자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귀걸이도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액세서리로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어떤 의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영어 성경에는 own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동의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십자가가 있다, 사명이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는 이타적입니다. 이타적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도 있지만 다른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설교도 여러 편을 듣습니다. 그 말씀들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또 주시는 영감들이 있어요.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이것을 칼럼으로 남겼는가 그래요. 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찬찬히 읽어봤어요. 33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필리핀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안 있다가 필리핀에서 교통사고로 순직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국에 하던 목회를 다 내려놓고 그 아들이 아들이 했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가족이 다 필리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또 열심히 몇 년 하셨는데 몸이 안 좋아져서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또 다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와서 예배를 이제 인도할 수도 별로 없게 되고 주로 설교하던 분이 이제 설교 듣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그러면서 엄청 후회를 하는 거예요. 무슨 후회를 했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윽박지르고 막 그랬던 모습.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자기는 성도들을 순종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려고 자꾸 독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했다고, 엄청 후회가 된다고 그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깨달은 중요한 부분 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가장 행복했을 때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세상에 나가서 빨리 돈 벌고 그런 생각으로 공고를 진학하고 그런 꿈을 갖고 빨리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기도원에 학생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벅찬 가슴 때문에 울면서 회개하고 저는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괴로운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괴로운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서영우 권사님, 너무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서 제가 권사님에게 꼭 물어보고 싶어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일까요? 아니면 기쁜 길일까요?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었는데, 괴롭고 기쁜 일인가요? 괴롭고도 기쁜 일이다. 참 애매하게 말씀하시네요. 괴롭고도 기쁜 일이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 이 길을 함께 가자. 그 다음 구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생명을 얻는 방법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생스럽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물론 좁은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힘든 길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감히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길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기뻤던 것처럼 그분과 동행하는 길이 고생스럽기는 하겠지만,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보람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너희는 나하고 고생 좀 하자, 그런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이 길을 가자는 거예요. 왜 어중간하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어중간하고, 왜 불안하고, 왜 내 속에 보람과 기쁨이 없고 삶의 의욕이 없고 열정이 없고 형식적이고, 왜 세상이 주는 기쁨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십자가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이 5년, 10년, 20년, 30년을 믿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이 믿음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한 가지인 겁니다. 내가 온전히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헌신하고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믿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적당히 믿는 것이 우리 믿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걸고 내게 주어진 그것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만을 내가 추구하고 그 일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그 삶을 향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틀림없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스테반 집사님 설교를 하면 가슴이 울컥해집니다. 지난 새벽에도 스테반 집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눈물이 막 흘러내렸어요.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삥 둘러서고 핍박하고 그리고 돌을 집어들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 스테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더 계속하다가는 죽는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누군가가 첫 돌이 날아오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돌을 집어들고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테반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일어서서 예수님이 서서 스테반 집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돌이 날아오고 스테반 집사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스테반 집사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잔이라. 십자가의 길이 죽음이었죠. 이 목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지만 스테반 집사님이 인생이 불행했다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가자고 하는 것은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불행한 길이 아니라 행복한 길이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죽음으로 끝날 수 있고 돌에 맞아 죽는 처참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삶이 십자가의 길에 있어요. 이 예수님이 초청해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